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다 온 예루살렘 멀디 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되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느새 우리가 마가복음 10장까지 진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한 3년 반 정도 하셨다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봅니다. 그때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셨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3곳을 한번 뽑아봐라. 이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장소를 뽑으실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 지역, 갈릴리와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쭉 펼치지 않으셨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의 북단에 위치한 가버나움 지역 우리가 꼽아야 되겠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꼽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분수령을 이루는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또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하나를 어디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까? 또 한 군데를 꼽으라면?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곳을 향해서 지금 또 가시는 길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시는 그런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많이 가르치시고 그러시면서 거기서 사역을 이루시면서 많은 큰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쭉 하시며 거기서 제자들이 또 생기게 되고 심지어 이제 12 제자까지 이렇게 선택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사실은 무명이셨는데 점점 더 이제 그 지역의 일대에 굉장히 인지도가 높으시고 인정받으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부각을 나타내시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상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가 사실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건 틀렸어 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것을 조용히 시키시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신 것의 어떤 그 절정을 드디어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을 이렇게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단계로 이렇게 꼽으시는 겁니다. 거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8장이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8장이었는데, 이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왔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지만,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시는 중에 계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쌓아온 어떤 그런 명망과 인기가 이제는 정말 완전히 이제는 고난과 죽음과 수치와 거절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내려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중요한 그 강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어떤 현실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이 점선에 있는 이 화살표는 뭐를 나타내겠습니까?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상상도였어요. 상상화였어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서도 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하고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점점 더 보지만은 제자들은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제는, 상상하는 그 그림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서로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가버나움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다이내믹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계속해서 예루살렘까지 진격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메시아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 당연히 왕으로 옹립이 되실 거고, 그러면은 우리 중에 누가 정말 가장 큰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옆에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상상을 하는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정말 이 괴리감은 점점 더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올라갈 때 가버나움의 갈릴리 그 중심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그렇게 사실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잘 받아들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점점 더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제자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 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너무나 먼, 마음이 너무너무 멀리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제자들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제 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 나름대로 상상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보게 되죠.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죠. 왜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못 알아듣고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 속에 있을까? 서로가 누가 크냐?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역정을 내시거나 이렇게 참 실망, 절망 이런 걸 표현하시질 않으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벳세다에서 그 맹인을 고치신 것처럼 제자들을 마치 다시 안수하시듯이 다시 가르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상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지만서도 계속해서 재차 가르치시고 재차 가르치시면서 마치 벳세다의 맹인을 처음에 안수했을 때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들이 걸어가는 나무처럼 보인다고 했던 그런 상태처럼 제자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계속 다시 안수하시고 다시 안수하시고 다시 안수하시는 그런 온유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벌써 이게 세 번째 안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 세 가지가 어떤 패런으로 돌아가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다 이렇게 제가 썼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이제 고난받고 죽으신다라는 예고를 먼저 하시고, 그러면은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굉장히 엉뚱한 반응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가르침이 따라 나와요. 그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세 번 반복이 됐어요. 그게 예수님이 재차 안수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의 첫 번째 얘기는 8장 31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이죠. 그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하셨던 바로 그 본문,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1차 순환 예고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당신의 어떤 그런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그게 1차 순환 예고지요.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버림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거기에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베드로의 항변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메시아가 어떻게 죽냐고 항변을 했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한테 다 같이 얘기하셨죠. 베드로에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 안수하신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받았을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받았을까? 우린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9장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이죠. 거기 9장 31절에 보시면은 이 8장 31절보다 조금 간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다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게 될 것을, 예루살렘이란 말씀은 아직 안 하시지만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거기 가면 죽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제자들의 그 반응은 뭐였냐면요. 거기서 보면은 그 뒤에 이어 나오는 게 똑같이 또 엉뚱한 소리를 제자들이 합니다. 이 말씀 하자마자 계속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들이 같이 걸어오는 길에
이들이 서로가 뭔가 논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물어보셨습니다. 너네가 길에 오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 물어보시니까 그들이 얘기도 조차 못하는 거죠. 부끄러운 얘기인 줄 아는 거죠. 그게 바로 서로가 누가 크냐 서로가 쟁론을 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는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서로가 누가 크냐. 베드로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서로가 누가 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죽지 않으실 거고 예수님이 괜히 그러실 거야. 올라가시면 분명히 왕이 되실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옆에를 누가 차지할 거냐, 누가 크냐,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 그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 크냐고 이야기했던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 그렇죠? 우리 1차 순환예고 이야기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만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거기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시고 구름이 막 임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3명만 본 거지요.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같이 가지 않았던, 그렇죠? 이 산에 가지 않았던 나머지 9명이 아마도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3명만 데려가시고 그리고 또 밑에서 9명이 뭐 거기서 쉰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계셨는데 제자들한테 좀 쫓아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3명을 예수님께서 특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과 함께 누가 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네가 크냐? 우리가 크냐? 그래서 아마 그런 구체적인 어떤 논쟁이 벌어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이번에 재차 안수하실 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냐면은 너네가 첫째가 되려면은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네가 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끝이 되고 섬기는 자로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신가?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들한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그를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제자들한테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따지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아무도 돌보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인정받고 섬김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것보다도 여기서 다른 어떤 어린아이 특징도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그런 특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는 대상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가 누가 크냐를 가지고 얘기할 때 예수님 일부러 그 제자들한테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이런 자를 너네가 영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를 잘 소화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 바로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개인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주께 나와 여짜오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가만히 보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코너로 모시고 가서 얘기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같이 가는데 이 야고보 요한이 갑자기 앞장서더니 예수님 저희 잠깐 보세요. 그러고는 끌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가 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영광에 임하실 때, 즉 왕으로 되실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근데 아마 그 얘기를 다 들은 것 같아요. 또 9명이서. 이 야고보 요한은 지금 그 변화산에도 같이 올라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올라가지 못했던 9명들은 얼마나 속이 열불이 났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열제자들이 분노했다 그랬는데 이들의 분노가 어떤 분노였을까요? 여기 보면 화를 냈다 그랬는데요. 이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그랬어요. 무슨 화를 냈을까요? 아니, 너네 정신이 있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그랬지 누가 자꾸만 서로 크냐고 잘못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너네 어떻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야단을 쳤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에요. 선수를 빼앗긴 것 때문에 열이 난 거예요. 다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쟤들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쟤들이 선수를 쳤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다 비슷한 마음을 품고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고 계속 그들의 마음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올라가고만 있었습니다. 상상의 그림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또 각 자기 자신들도 행하고 그렇게 참 은혜를 입은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뭐 제자들 나무랄 거 없습니다. 제자들 나무랄 것도 없어요. 사실 제자들이 나중에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가면 변화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깨어졌습니다. 아멘? 아직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죠. 알아듣는 거로 알았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다 보면서 더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요. 이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것은 2번 안수로 끝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제자들은요. 안 돼요, 잘.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변화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제자들이 굉장히 참 무지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생각요, 굉장히 뼛속 깊이 뿌리 박힌 생각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다른 것이 상상이 되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우리 받읍시다. 인정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제안수와 같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씀 계속 저는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면서 점점 더 이게 어떻게 심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그냥 과장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런 모든 그 영광을 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거기서 그 모세도 받고 엘리야도 받고 말이죠. 그 세 분이서 모여서 예수님의 별세를 가지고 논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몰라도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우리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인내심을 발휘하시고 온유하시게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그렇죠?
예수님의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얘기하는 것이고, 침례나 세례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네가 받는다니까 너네가 받아 그러면, 그러나 좌우에 앉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내 영역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 42절부터 그렇죠. 너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네가 이해하고 나를 따라오고 그랬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거. 너희는 달라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되고 종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인자가 온 이유가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더 자세하게,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던 얘기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불 받는 것도 중요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은혜 방언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귀한 은혜는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예수님 이런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은혜. 제자들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지만 깨달아졌을 때가 있었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복음은 세상의 것과 다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신 것은요,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뒤집어 엎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뒤집어 엎으시는 길이세요. 아니 왕이신데 왜 죽으시냐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쫙 쌓아오신 그것을 탄력을 받으셔서 그냥 예루살렘으로까지 가셔서 다른 사람들 다 하듯이 그렇게 정말 무력으로 다 제압을 하시고 왕이 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자들 다 한 자리씩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2명을 뽑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시다가 꺾이셔가지고 십자가로 내려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믿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나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뒤집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가, 그게 복음을 아는가, 그게 예수님을 아는가, 그런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3, 제4 계속 안수를 하시듯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딴소리, 그 딴소리가 점점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내 자신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듣지 맙시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좀 적용되는 말씀이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받읍시다. 제자들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헛바퀴고 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습득한 많은 가치관들, 세계관들, 서로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질서들, 우리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안수가 계속 필요한 줄로 우리 고백합시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조차도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오늘 말씀 같은 경우 그냥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난 천국 가, 그게 전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치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여전히 세상에 그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출세할 생각밖에 없는데 제자들 참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도 나는 예수님 잘 믿어,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잘 알고 있잖아. 예.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 너네 다 알잖아. 봐서 알잖아. 왜 여기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이 유대 땅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 헤롯 왕이 있지만 로마의 정부에 계속 이렇게 간섭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을 다 아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주관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질서고 힘의 원리죠. 그렇죠?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부리는 거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하는 거. 너네가 그거 알고 있잖아. 그게 제자들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지만서도 그것이 아직도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힌 그런 질서와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기르려고 아마 따라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너네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너희 중에는, 너희가 누굽니까?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 내 제자인 너희 무리 속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너네가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세상의 질서 따라 살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 큰 자,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돼.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제대로 들었다면 정말 엄청난 충격이 왔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꼭 큰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으뜸, 그냥 중상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섬기고 싶지도 않고 종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얘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이 너희라는 이 너희 중에 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두가 다 어린아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그렇죠?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어린아이처럼 내가 어른 행세하고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항복하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로 들어갔더니 우리 모두가 다 큰 자가 되었고 으뜸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어요. 우리는 다 이미 큰 자들이고 으뜸이에요.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거기서 서열 정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믿습니까?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이자 가장 작은 자이자 또한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으니까요. 섬김을 받아야 되실 분이신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다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내 제자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혼자 공상을 할 게 아니라 나처럼 이 낮은 길로 자꾸만 나를 따라와야 돼. 그게 제자의 길이야. 너네도 십자가를 향해 가야 돼. 내려와야 돼. 낮아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으시는 거예요. 중간에 세우시고 안으시는 이유가요. 어린아이들은 우리 중에 누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저요 다 그런데
손을 안 드는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섬김을 받지? 나는 섬겨야지. 그런 생각하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은 그런 자를 중간에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를 섬기십니다. 아니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는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어, 어느 정도 있어 라는 사람들은 절대로 섬김을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반대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이게 얼마나 정말 이 전복이 이 혁명적인가 하면 말이에요. 처음 된 자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정부가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뒤집어졌을 때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주들은 다 그냥 처형당하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냥 완장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과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거의 그 이상의 그런 혁명적인 질서가 다시 잡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인자하신데도 도리어 섬기시는, 그렇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그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사람이 또 정말 인정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되 예수님처럼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정말 대속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나 그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말씀을 처음 하세요. 제자들은 아마 인자라는 단어 속에서 다니엘서 7장 말씀과 연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을 얻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영광을 연결을 시켰는데 예수님은 여기 이사야서 53장과 연결을 또 시키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다는 얘기는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 얘기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영광 가운데 나가실 인자의 모습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그 당시의 사람들 안에서는 이게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로 묶으시고, 예수님이 왕이신데 고난받는 왕으로, 종이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45절. 우리가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연결을 잠깐 해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 아픈 자만 의원이 필요하다.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다. 그 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도 포함하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봤던 이런 것도 죄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 죄입니다. 아멘?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여전히 따르면서 예수님 믿고서 내가 뭔가 그래도 우위를 점해서 임의로 내가 좀 주관하는 인생 좀 살아보겠다. 여기 임의로 주관한다는 이 단어가요, 사도행전 19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어느 문맥에서 나오냐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바울을 흉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그 아들 7이 있었는데, 이들도 아마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좀 했었나 봅니다. 다른 사람도 하니까 한번 흉내를 냈나 본데,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귀신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네는 뭐냐? 그러고는 그냥 그 사람들 위에 올라타서 그들을 완전히 제압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여기 임의로 주관한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을 그렇게 내 힘으로 제압하는 것, 귀신이 그 사람들을 제압하듯이 내가 나의 어떤 혈기라든가 나의 어떤 가치라든가 나의 어떤 힘이라든가 나의 언변이라든가 나의 어떤 모든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이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들, 제자들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면서 누가 서로 크냐,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누가 크냐, 누가 실세냐, 그런 거 엄청난 죄인 줄 믿습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성적인 죄, 뭐 여러 가지 죄도 있지만서도 이런 건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쉽게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크면은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힘을 기르려고 그러고, 절대로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섬기는 자리에 안 가려고 그러고, 왜 종이 됩니까? 다스려야죠.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외롭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것이 소망 아닙니까? 아멘? 세상 밖은 다 그럴지라도, 다 그렇지요. 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처절한 현실은 다 그럴지라도, 너희 중에서는, 예수 믿는 너희들 안에서는 그렇지 말아야 돼. 그래서는 안 돼. 나를 본받아. 내가 왕이면서도 내 생명을 내놓잖아. 내가 왕이면서도 제3, 제4 계속 너희들을 안수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너희를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있잖아. 너희가 내 제자들인데 내가 가는 이 길 그대로 따라와야 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래도 제자들이 참 한 가지 기특한 것은 이렇게 좀 하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꾸역꾸역 따라가는 게 참 기특합니다. 그렇죠? 기특해요. 보따리 안 싸는 게 참 기특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깨달을 때가 오지요. 야고보는 제일 처음 순교당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렇죠? 여기 야고보, 요한. 요한은 요한계시록 맨 끝에 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은 맨 처음 순교자고 맨 끝 순교자, 이렇게 마치 책받침 같이 하죠. 북엔드처럼 끝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인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은 말씀, 우리 깊이 고민해봐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게 뭔가? 제자의 길이 뭔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었던 질서와 가치가 뒤집어졌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성과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고 있나? 우리 이 말씀 잘 귀담아 들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더 이상 제자들을 따로 가르칠 수도 없으시고 당신이 가셔야 될 길을 호련히 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 온 예루살렘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너무 먼 그 상태. 우리는 예수님 어디까지 따라왔습니까? 복음이 나의 세상 질서와 가치를 뒤집어 엎습니까? 힘이 지배하는 세상, 실력이 지배하는 세상, 그게 틀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신 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이 십자가의 이 삶의 스타일로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그 길을 따라오라고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에서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그렇지 않은 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따뜻합니까? 그렇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자로 우리가 섬기고 어린아이로 받들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상상화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괴리감이 느껴진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적어도 문제를 아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이 길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